제가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조르실까봐 제가 수학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한번 문제를 맞춰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금은 막 떨려서 막 목소리가 막 조그매지는데 이따가는 막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되셨나요? 네,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5 더하기 3은 5 빼기 3은 네. 답도 써주세요. 네. 그리고 2 더하기 2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산수를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해요. 산수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수학은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포자인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의 자녀들은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공식은 인생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 5 빼기 3은 5회를 3번을 빼면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3번은 빼셔야 됩니다. 3번은.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뭘까요? 이해를 더하고 이해를 더하면 사랑하게 된답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두 번씩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부분도 사랑하게 된대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구원의 공식도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도 한번 볼까요? 자, 구원의 공식입니다. 100 빼기 1은 99가 됐으면 좋겠는데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네, 이건 또 무슨 공식일까요? 1은냐? 자, 100 빼기 1. 여러분, 100이라는 이 숫자가 100% 완전이잖아요. 이 100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제로인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린냐? 잃었냐? 구원. 그 하나가 없으면 제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가 있으면 구원이 되어지고, 이와 비슷한 이제 천국의 공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갓 빼기 9 빼기 갓은 0. 0 빼기 갓은 굿.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었죠? 세네갈과 감비아를 작년 2월 달에 2월 달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벌써 그게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 그때 했던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메시지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3가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2번째, 제가 부끄럽다. 3번째,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 하셔서.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때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딱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조기를 볼 때마다 조기 교육을 하시겠구나. 조기 볼 때마다 시장 가서 조기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훈련받고 훈련되어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겠죠. 조기 볼 때마다. 예. 오래오래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막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승리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도대체 이 수원하평교회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 제가 올 때마다 느끼거든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좀 뭐가 달라요. 수원하평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우리 수평교회, 수원하평교회.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왔을 때에도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제가 참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2-3명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5분, 6분이 앉아 계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작년까지 이렇게 쭉 어린이 사역하면서 늘 강조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교사 1명당 3명에서 5명 이렇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사가 3명이 있으면 3명에서 5명, 3, 5, 15 적어도 많아도 15명을 넘지를 않는 그런 교회 평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 교사가 5명인데 애들이 3명이라서 이건 아닌데 했는데 역시 올해 왔더니 그만큼 되더라고요. 교사만큼 더 많은 배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교회. 또 찬양단도 오늘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멋지게 하시고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그걸로 막 싸우다가 또 지치고 그러시면 또 와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되새김질 하시고 또 나가서 싸우시고 그게 영적인 전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글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게 2장 끝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뱀이 나타나서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러운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만의 죄가 있어요. 뭐 도둑질이 아니어도 아니면 강도질이 아니어도 죄가 있는데 우리만의 죄가 있는데 그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예화를 한번 한 것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면을 좋아해요. 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고지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면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네갈에서 감비아에서 면을 먹고 싶어도 면이 없으니까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짜장면도 만들어 먹고 스파게티 면으로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스파게티 면으로 다 만들어 먹어요. 모든 비빔면도 만들어 먹어요. 쫄면도 만들어 먹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도 혹시 면을 좋아하시면 뭐 라면이 있어요. 이 라면에 바퀴벌레 10마리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려야죠. 아프리카 사람도 안 먹어요. 더럽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10마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5마리로 줄어드릴게요. 5마리가 막 수영을 하고 막 잠수도 하고 드셔야 안 드셔요? 안 먹죠. 아프리카 사람도 안 먹어요. 그러면 한 마리, 아프리카 사람은 먹는다고 해요. 한 마리 버리고. 그거 듣고 참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버려지요. 그렇죠? 한 마리도 너무 많어. 얘가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날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집을 갔거든요. 제 면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볶음면을 시켜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3분의 1을 먹었어요. 2를 먹었다고요. 3분의 2를. 야, 이제 조금만 먹으면 끝이겠구나. 뭐가 나왔을까요? 바퀴벌레. 아니 차라리 한 숟갈 떴을 때 나왔으면 덜 그랬을 텐데 3분의 1까지 다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 아프리카인데 먹었죠. 다는 못 먹고. 그런데 한 마리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라면에 반마리만 제가 집어넣어. 더 안 돼요? 아니 10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인데 더 안 되죠? 반마리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우리의 음식에도 이렇게 바퀴벌레 한 마리 반마리도 싫은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개는 진짜 10개의 죄는 심각해. 너무너무 심각해. 근데 정말 반개의 한 개의 죄는 괜찮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이 먹었던 지금까지 열매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망고, 용가, 정말 희한한 과일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보는 열매들이.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데 있잖아. 딱 하나만 먹지 마. 그런데 왜 그거를 먹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그냥 한 마리의 반 정도뿐이야 되지 않나 아주 작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크루즈의 선장이에요. 너무 멋있겠죠. 크루즈의 선장. 크루즈 타보셨어요? 저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유럽을 갈 때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 항구에 가면 엄청난 크루즈선이 있어요. 와, 저런 게 어떻게 바다 위에 떠다닐까 할 정도의 아주 큰 크루즈선이 있는데 만약에 선장에 이게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왔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여기 이 크루즈선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구경을 해. 그리고 레스토랑이든 어디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여러분 그 크루즈를 한번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다 구경하고 하려면 그게 하루만은 안 되겠죠.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크루즈 여행을. 그런데 이 선장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랑 그리고 이 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선만은 건들지 마. 네가 다 보고 다 만지고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선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은 신묘막직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건 꼭 보고 싶어요. 아니 다른 거 하면 많은데 다른 거 할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 이렇게 딱 걷어냈어. 아무 이상 없네 하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구경하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막 놀고 있다가 가판 위에 딱 올라왔는데 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망망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정말 나는 진짜 작은 걸 하나 이렇게 건드렸을 뿐인데
망망 바다에 배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 작은 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정말 죄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부터 12절 13절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뱀의 흙을 먹으면서 땅으로 기어야 되는 이런 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 정말 작은 죄,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정말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가끔 새벽이나 아니면 한가할 때 여러분 신호등 앞에 딱 쓰면 유혹이 오죠. 건너갈까 말까, 빨간불인데 가도 되겠지, 차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냥 건너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 그것을 보거나 경찰에 걸리면 제가 급해서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래,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작은 부분에 우리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네갈, 감비아, 이 웨스트 아프리카 쪽은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바스키라는 모슬렘 아주 큰 명절이 있어요. 이날이 되어지면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진짜 잡아요. 칼 들고 마당에서, 아파트에서, 어디든지 이 양을 잡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이것을 나누고 해요. 그런데 그 전날에 양들이 다 집에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몰라요. 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이 되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아는지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딱 죽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양을 치고 양을 해체할 때 우리는 뭘 한다 그래요?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네, 다 부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각을 뜨고, 그러니까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오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동안 벗고 살았거든요. 벗었어요. 그런데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라고, 아니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막 그림을 찾는데 정말 좀 야하지 않고 좀 이렇게 괜찮은 그림을 찾느라고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림을 보면,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뭘로 만들었어요? 네, 분명히 그 전에는 벗고 있었거든요.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벗었네? 아유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할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겠죠. 마르면 부서지면 또 만들어서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없어지고 또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옷.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벗은 몸, 부끄러운 몸, 창피한 몸,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옷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만든 옷은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든 옷이 뭘까요? 내가 만든 옷, 여러분, 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 사람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옷을 잘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덥기도 하지만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옷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그저께 한남동을 갔습니다. 한남동 아시나요? 한남동, 그 이태원 옆에 있어요. 한남동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촌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남동에 갔는데 글쎄, 제가 이렇게 입고 딱 갔거든요. 나름 차려입고 갔어요. 제가 한남동 간다 그래서, 서울 간다 그래서.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의 옷과 내 옷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옷들이 세련되어 있어. 그래서 뭐지? 그래서 자꾸 내 옷을 막 이렇게 만지게 되어지고 쳐다보면서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 옷을 입고 아프리카 가면은 좀 멋있거든요. 그런데 한남동에 갔더니 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갤러리 뭐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옷들이 다 검은색에 이렇게 비슷해요, 옷이. 그런데 디자인 아저씨들이 만든 옷인지 몰라도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게.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빨리 다른 동네로 갔는데 금방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옷이 너무나 틀려서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아프리카 옷은 되게 화려합니다. 얼마나 하냐면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가 아주 선명하고요. 그 다음에 꽃 모양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옷을 정말 좋은 옷이라고 이제 입고 한국에 오면 촌스러워요. 얼마나 촌스럽냐면, 가족이나 누가 그래요. 한국에 올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 그 옷은 갖고 오지 마. 내가 옷을 싸갖고 갈게. 그래요. 거기서는 되게 화려한데 꼭 한국에 오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옷이. 근데 나뭇잎으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는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그런 수치심에 우리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요? 우리의 경험의 옷을 너무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감투로, 때로는 어떠한 환경으로, 때로는 어떠한 물질로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잠깐은 해가 뜨기 전에는. 그러나 해가 뜨고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싫어하실까요? 야, 너 이놈 시키, 누가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하면서 나 이제 다시 세팅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초기예요, 초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무엇인가를 만들고 빚었어요. 토기장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다가 초기에 이거 좀 잘못됐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죠. 이건 기초공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초를 놓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놓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삐뚤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야, 삐뚤어졌잖아. 그러면 괜찮대.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진 것을 몇 번이나 발로 차고 다시 만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기사분에게, 기술자에게 딱 부탁해 놓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이제 집이 만들어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집도 그러지만 집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문도 삐뚤어져 있고 다 삐뚤어져 있어요. 괜찮대요.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삐뚤어지면 처음에 고치면 되고 다시 셋업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놨는데 잘못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래 다시 아담과 하와 딱 지우고 다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발 내가 만든 옷, 나의 옷을 좀 만들지 말고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오시잖아요.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이 너 그랬어?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내가 만든 옷은 어떻게 돼요? 하루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만든 옷은 어떻게 될까요? 가죽 옷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가죽 옷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한남동 갔더니 가죽 옷을 입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가죽도 있고 악어 가죽도 있고 저희 그 웨스트 아프리카에 악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어 가죽이 많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3일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됩니다. 3일 쌉니다. 악어 가죽.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햇빛이 비쳐도 비가 내려도 여러분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옷을 입었을까. 만약에 그냥 나 같았으면 지우고 다시 할 텐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 망망 바다에 이 배가 떠 있다고 선장이 야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바다에 빠뜨리겠어요?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수습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떠나고 우리의 옷을 입어도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를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세상 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폭삭 속았수다. 거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안 보셨어요? 말씀 다음으로 그건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배 다음으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딱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뭘 속아? 뭐 결혼이 속았나 뭐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제주도 방언이라고 드라마 다 보고 알았어요. 드라마 다 보고 거기에서 보면서 야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애와 애순이와 남자가 누구죠? 한식이 간식이 예 죄송합니다. 간식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글쎄 어디까지 도망가요? 부산까지 도망가고 죽을 때까지 애순아 하는 그래서 설에 의하면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죠? 그 아저씨 탁시가 진짜 그런 사랑이 여기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탁시 아저씨의 사랑이. 여러분은 간식이 사랑인가요? 탁시 아저씨 사랑인가요?
어떠신가요? 아, 예, 그쵸. 다 탁실하고 이렇게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간식이 아저씨 사랑이에요. 그쵸? 끝까지 뭘 잘못하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기 낳고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하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깨달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우리 수원 하평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배 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사랑, 이 간식이 아저씨의 그 끝까지 사랑,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간식이 아저씨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욕하고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이 그냥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랑. 여러분, 아담과 하나, 요나나 베드로, 이런 그런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과 틀린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옷을 다시 입어요. 희한하게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옷을 주셨지 하고 왔는데, 예배가 마치고 딱 월요일 날 아침이 되어지면 아싸 이제 내 옷을 갈아입고 나의 나름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안에 입었던 그 예수님의 옷이나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 옷이나 좀 동일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잠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분명히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막 그렇게 따라가다가 나의 벗은 몸, 나의 추한 마음, 그런 걸 보면 난 모르는 분이에요. 난 몰라요 하면서 나의 옷으로 싹 갈아입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나무고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게 이제 비잉이거든요. 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가지이다. 그러면 이 비잉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두잉이에요. 두잉, 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다. 비잉이면 두잉을 해야 되는데, 두잉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거거든요. 그러면 비잉이 먼저일까요? 두잉이 먼저일까요? 두잉이 먼저다. 비잉이 먼저겠죠.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두잉만 생각하면 나는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어도 돼.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도 돼. 그냥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만 많이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거야. 네, 기뻐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더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씨앗을 막 땡기고 나 열매 막 맺을 거야 막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자꾸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 그래. 좀 다른 나무에 좀 가구도 싶고 막 다른 옷도 입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간식이처럼 끝까지 갈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면 탁시 아저씨처럼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조금씩 또 이렇게 하고 그래도 널 사랑했어 뭐 그런 사랑인가요? 저는 끝까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아니면 그때 그 시간 그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손가락을 한번 딱 펼까요? 하나님은 딱 5자로 돼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손가락을 5개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성보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한번 하나님께 찍히고 코가 깬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면서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보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니까 내일 또 나는 나의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떠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 이런 예화를 들고 싶어요. 우리 재영이가 남동생이 있나요? 재학이가 남동생이 있나요? 남동생을 하나 빨리 만들어 보세요. 재학 남동생. 그래, 이 친구 이름은 종현이. 그래, 재학이의 동생 종현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이름이 필요해요. 종혁이, 종현, 재학. 근데 이제 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재학이랑 종현이가. 근데 재학이는, 죄송합니다, 그냥 예화예요. 재학이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 찬양도 너무 잘해요. 은혜스럽게 너무 잘하고 음반을 냈으면 좋을 정도로 막 찬양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재학이에요. 그런데 종현이는 아니야. 날라리 맨날 교회 오라면 안 오고, 맨날 저기 이제 불빛 찬란한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막 놀고 있어. 아무리 재학이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런 삶을 막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종현이가 그렇게 막 어두운 생활에 어두운 사람들과 막 생활하다가 그만 칼로 사람을 찔렀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들고 막 도망쳐서 누구한테 왔냐면 재학이한테 왔어요. 재학이네 집으로 와서 형아 어떡해, 내가 사람을 찔렀나 봐. 봤더니 재학이가 봤더니 종현이가 옷이 막 피로 물들어 있고 막 손에는 칼이 있고, 그랬더니 재학이가 야 빨리 옷 벗어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칼을 딱 쥐면서 너는 저기 뒷방에 숨어 있어 하고 종현이를 숨겼어요. 그런데 종현이가 숨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딱 봤는데 누가 봐도 누가 범인이에요? 재학이가 범인인 거예요. 칼도 있네, 옷도 피로 물들어져 있네. 그대로 잡혀갔죠 뭐. 그리고 종현이는 이제 그 뒷방에서 무서워서 막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재학이가 끌려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재판이 막 속정속결로 이루어지는데 사형 딱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때까지도 종현이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형아가 잡혀갔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멀리서 그 소식이 들려오네. 사형을 당한다는,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막 찾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띄어지겠어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형에 당하고, 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비가 오는 어느 날 이제 교도소에 가서 내가 죽였어요 하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현이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간수가 딱 나오더니 편지를 딱 전해주면서 이미 사형은 끝났어요. 네, 당신은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이제 당신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종현이가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울면서 왔겠어요.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형아가 죽었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종현이가 우리 형 어떻게 하면서 맨날 며칠 울다가 이제 그 간수가 전해준 편지를 이제 뜯어보고 읽는데 이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종현아,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내가 되어서 잘 하나님을 믿고 살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형아가 재학이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종현이는 이렇게 던져버리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다 버리고 그리고 형아 옷을 딱 입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옷은 재학이 건데 동생이 왔어. 뭐지? 그리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동안 뒷골목에서 어두운 세계에서 놀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여기서 뭐해? 나랑 놀자 하고 꼬시고 유혹을 하고 하는데 이 종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안 돼. 나는 이제 형아의 모습으로 형의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가야 돼.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재학이 형아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벗은 것을 아시고 죄악된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하로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종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학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빨리 내려오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아멘 예수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시죠?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아프리카의 세계 곳곳에 기후, 지진, 전쟁, 이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빨리 갈게요 하나님, 내가 나 좀 보내주세요, 오래오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거예요. 안 돼. 왜?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고자 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의 옆집의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 아직도 너의 이웃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수원 하평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조금만 그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주시지 않았나. 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수원 하평교회 오배 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땐 나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수원 하평교회와 우리 오배 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질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뤄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또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방송 PPT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성복 선교사에 감사드리고요.